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제가 처음 팔복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됩니다 라고요. 왜? 논리적으로 이것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맨 앞에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있다면은 그 말씀의 해석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은 기독교인의 성격 또는 기독교인의 기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다른 많은 복들 가운데 유독 긍휼이라는 이 복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얼굴이 흉한지 안 흉한지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긍휼의 말씀에 나의 영혼을 갖다 대었을 때에 나는 긍휼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고,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나는 당연히 긍휼의 심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긍휼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설교는 우리의 기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인가에 행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영화를 보면 어느 악한 악당이 자기가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아주 선한 일을 갑자기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선함도 역시 자기의 악함을 포장하기 위한 악한 행실인 것입니다. 간혹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와서 헌금을 하고 가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헌금을 하는 것, 기독교인이 하듯이 그의 행동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인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존재가 행위보다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그 후에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까지도 의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려고 애써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걸음걸이를 봅니다. 그 자녀가 아빠 엄마의 걸음걸이를 닮으려고 애써서 걷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가 걸어가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걸음걸이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닮으려고 성형수술하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부모의 얼굴이 그 자녀의 얼굴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바치고 그리고 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자랑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그들이 헌금한 게 뭐가 잘못이고, 그들이 예배한 게 뭐가 잘못이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할 정도로 열심을 내 기도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 그랬고 잘못된 자들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것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거늘 그걸 왜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뭘 자랑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들이 마치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로마의 모든 철학은 국률은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률이라는 것은, 강한 자들은 질병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라고까지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률이란 영혼의 질병이다. 그래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비참하게 주인 앞에 끌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여자는 인권도 없는 놀이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 주님이 갑자기 그러한 구조 속에 뜬구름 없는 소리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주님은 국률이란 영혼의 축복이며 영혼의 건강이라고 강론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고, 그들이 볼 때에는 용납되지 않는 주님의 논리였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이 가난한 자인지, 애통하는 자인지, 온유한 자인지, 내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오늘 말씀처럼 국률이 여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선언하고 있는 귀한 체온계와 같습니다. 국률이란 어떤 것인가?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에 국률을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라는 언어를 늘 자주 썼습니다. 바로 국률이란 이런 정의입니다. 국률이란 뭐냐? 은혜와 국률은 약간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국률은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은혜가 죄를 내려다보는 것이라면 국률은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한 인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애인을 찾아가는, 애인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이 국률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즉 국률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측은히 생각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안타깝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두움의 영혼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알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그가 그 불쌍한 사람, 그 상처나고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측은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더냐? 여러분, 돈이 있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학식이 있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이론이 있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웃을 치긴히 여기는 자가 이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국률의 완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먼저 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먼저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먼저 향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비참한 영혼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내게 먼저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속죄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나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실제적인 복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드립니다. 설교를 하면 참 가지각색으로 듣기 때문에 참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에 대해서 얘가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 알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지 말라는 건가? 지금 내가 복이 필요한데 왜 구하지 말라 그러지? 참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사꾼들이 말하는, 잘못된 설교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예,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오늘 이번 달에 돈이 100원이 필요하고 다음 달에 200원이 필요하면 이번 달에 200원에 대한 헌금을 하면 다음 달에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한 논리 교회들은 장사꾼의 교회예요. 사기꾼의 교회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주인에게 찾아와서 강청을 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이요, 이 빚이 너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까지 다 굶게 생겼사오니 내가 언젠가는 갚을 날이 오면 갚으겠지만 탕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주마. 긍휼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아주 작은, 거의 1000분의 1 정도의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가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너 왜 내 돈 안 갚어?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에게 말했듯이 똑같이 자기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인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았사오니 용서하소서 했지만 1만 데나리온의 빚을 받은 자가,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호통을 치면서 악한 자야, 내 빚을 안 갚았으니까 이를 고소해서 교도소에다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소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종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주인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나이다. 주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나서 그를 불러다가 다시 갚고 갚는 날까지 저를 옥에다가 던져 집어넣어버리라 라고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탕감받은 자의 마음, 국률함을 입은 자의 마음.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받았으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커서 나도 그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그거 받았으니까 그거 받고, 내가 얼마를 헌금하니까 얼마 복을 받고, 이러한 사기꾼들, 이러한 투기꾼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인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 나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인격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는가? 팔복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지만, 가만히 율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스러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요? 나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임을 팔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로 심령이 얼마나 내가 완악했고 교만했던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은 자임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온유함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완악함이, 불의가 가득한 자임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겠어요? 제가 수년 전에 침신대에서 강의할 때에 어느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거든. 내가 설교할 때 너 같으면 내 설교 듣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 같으면 내 설교를 듣겠느냐고. 나 같으면 내 설교 안 듣는데 두 가지의 은혜가 내게 있단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다. 들어주는 은혜다. 그게 고맙고 그게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하십니까? 정말 이 팔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나야말로 가증한 자이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긍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우리 진장로님이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만 보면 목사님 멋있네, 목사님 멋있네, 3번 그러시길래 장로님 한번 입어보세요. 그랬더니 얼른 입어보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좋아가지고 거울을 보고 너무 잘 어울린대. 나는 속으로 우리 장로님이 학교 다닐 때에 분수를 잘 못하셨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오늘 이거 입고 나왔는데 장로님 입으세요. 우리 장로님이요, 괜찮아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냉큼 받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신지. 그런데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좋은 거 사 입어. 근데 사실 그 돈이 그 옷의 반값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잘 들으세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받고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요? 나는 거저 받았는데, 그냥 받았는데.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긍휼함을 받으셨습니까? 거저 받았는데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좀 죄송하지 않으세요? 긍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 같이 축복하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악에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면 주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못 박은 자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사실 저도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책을 보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시지 않은 100여 년이 훌쩍 넘은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의 전기를 잠시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분은 설교의 황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도입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후대에 대단한 설교가이십니다. 영국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셨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세미나를 할 때에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가가, 그 부족함이 없는 설교가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그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미나의 내용입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나를 버리고 가더라. 나는 수없이 주의 사랑을 외쳤는데 거짓 증거하고
나를 배신하더라. 그 문제를 자기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혼자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 그것이 아픔이 되었고 우울증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분노보다, 나의 아픔보다 더 컸기에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분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너무 가슴 아프게 살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게 살지 마십시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분노를 이길 수 없다면 이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